사무엘하 18장 전체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 오늘 봉독은 1절에서 8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자기와 함께 있는 백성을 점검하여 보고 그들 위에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웠다. 다윗은 또 모든 백성을 세 때로 나눈 뒤에 3분의 1은 요압에게 맡기고 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이며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에게 맡기고 나머지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맡겼다. 그런 다음에 왕이 온 백성에게 자기도 그들과 함께 싸움터로 나가겠다고 선언하니 온 백성이 외쳤다. 임금님께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도망을 친다 하여도 그들이 우리에게는 마음을 두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절반이나 죽는다 하여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님은 우리들 만명과 다름이 없으십니다. 그러니 임금님은 이제 성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들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말하고 성문 곁에 서 있으니 온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부대별로 나아갔다. 그때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부탁하였다. 나를 생각해서라도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주시오. 왕이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달라고 모든 지휘관에게 부탁하는 말을 온 백성이 다 들었다. 다윗의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려고 들녘으로 나아가서 에브라임 숲속에서 싸움을 하였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였는데 그들은 그날 거기에서 크게 패하여서 2만 명이나 죽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싸움이 온 땅 사방으로 번져나가자 그날 숲속에서 목숨을 잃은 군인이 칼에 찔려서 죽은 군인보다 많았다.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인생의 딜레마라고 정했는데요. 함께 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들을 함께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대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도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고 청년부에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청년부는 전통적으로 성탄절 즈음이 되면 섬기는 섬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리로 나가서 뜨거운 물을 가지고 나가서 따뜻한 차를 교인들과 지나다니는 분들에게 대접하는 게 저희 청년부가 섬기는 역할이었습니다. 성탄절 즈음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날도 차 대접을 위해서 섬기려고 하는데 그날 제가 담당했던 담당이 뭐였냐면 그 노란색 커다란 주전자 아시나요? 그 주전자에 물을 잔뜩 뜨거운 물을 끓여서 그걸 주방에서 이제 차를 대접하는 곳으로 옮기는 것이 제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잘 끓였어요. 교회에만 있는 집에 없는 가스레인지 아주 불 세게 나는 거 있죠. 거기다가 커다란 주전자에 물을 팔팔 끓여서 이제 다 끓어서 옮기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좀 무겁잖아요. 커다란 주전자니까 제 몸은 작고 근데 또 약해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에 번쩍 들어서 옮겨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주전자를 번쩍 들어서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번쩍 들어서 몸을 돌렸는데 그 순간 깨달았어요. 그 주전자 손잡이가 함께 달궈졌던 거예요.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이게 잡으면 큰일 나는 건데 놓으려고 하니까 옆에 사람들이 가득 있어요. 그러니까 놓으면 다 같이 화상이고 들고 있으면 뜨겁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몸을 다시 돌려서 그 가스레인지 위에다가 그 주전자를 올려놨습니다. 1.5초 정도 더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덕분에 손에 화상 자국을 안고 몇 주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지금은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그때는 상당히 뜨거웠던 때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진퇴양난이라 그래요. 손에 들고 있는 뜨거운 주전자를 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붙들고 있을 수도 없고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이 참 많이 만나지죠. 상담을 하다 보니까요 저를 찾아와 상담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이도 저도 못하는 어려움들을 만나요. 때때로는요 제가 상상하지조차 못했던 일들을 만나고 위기와 어려움들을 통과하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저 함께 울거나 그분의 삶을 응원하거나 때로는 저도 답답해하면서 그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택해야 되는 일이 다가왔는데 어떤 선택을 해도 다 낭패, 다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선택의 그 기로에 선 성도들을 만날 때면 정말 기도해 드리는 것 외에는 아무런 것을 할 수 없는 것이 참 마음 아프고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런 순간 우리 인생이 낭패와 낙심과 그리고 실패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순간, 그 위기의 순간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이도저도 할 수 없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딜레마를 가지고 이쪽도 갈 수 없고 저쪽도 갈 수 없는 딜레마를 가지고 아파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죠. 오늘 본문 사무엘하 18장의 말씀을 좀 짧게 요약해 드리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서 거의 죽을 뻔했던 위기에서 간신히 탈출한 다윗의 일행들과 이제 자기가 왕이라고 선포한 압살롬 진영이 군대를 모으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이 전쟁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누가 진짜 앞으로의 왕이 될지가 결정되어지는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전쟁이 바로 이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전쟁이죠. 그리고 많은 국민의 목숨이 달려있는 일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이 전쟁에 관련돼서 성경 오늘 사무엘하 18장이 이야기를 풀고 있습니다. 그 전쟁에 관련된 내용을 요약하면 아주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이 전쟁에서 다윗의 진영의 군대가 압살롬 진영의 군대를 크게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승리가 그냥 전쟁을 잘하는 전략이나 아니면 그 전쟁을 할 수 있는 무기나 어떤 장수에 인해서 일어난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 진영이 크게 이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였는데 그들은 그날 거기에서 크게 패하여 2만 명이나 죽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으면서 패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전쟁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설명하는데 8절입니다. 싸움이 온 땅 사방으로 번져나가자 그날 숲속에서 목숨을 잃은 군인이 칼에 찔려서 죽은 군인보다 더 많았다. 뭘 말하고 있어요? 어떤 전략과 그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싸워서 이긴 것보다는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하심이 전쟁의 승패를 갈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칼로 죽이는 사람보다 숲속에서 죽은 사람이 훨씬 많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인 것이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관심 있는 전체 대세의 줄거리의 핵심입니다. 전쟁을 했고 그 전쟁에서 압살롬의 군대가 패했고 다윗의 군대가 이겼다. 우리는 이 정도면 끝나는 게 전쟁사의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사무엘하 18장을 읽어보면 이 내용보다 훨씬 많은 내용이 오늘 사무엘하 18장에 가득 들어있어요. 이 전쟁의 승패에 관련된 내용은 한 8절까지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사무엘하는 33절까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안에는 더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내용이 뭐냐, 전쟁을 치르고 있는 다윗 왕이 가지고 있던 딜레마에 대해서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요, 전쟁을 치르면서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전쟁이에요. 자기가 전쟁을 만든 게 아니라 상대방이 전쟁을 걸어오니 피할 수 없어요. 피한다는 것은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기만 죽으면 되는데 이 전쟁을 피하면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 피할 수 없는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한 가지 부담이 뭐냐면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 상대 대상이 누구냐? 자기의 친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군의 수장, 이 전쟁을 나가는 부하들에게 적군의 수장인 자기 아들을 제발 죽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것이 5절 말씀이에요. 그때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부탁하였다. 다윗의 군대의 3대장이죠. 3대장에게 부탁한 거예요. 나를 생각해서라도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주시오.
왕이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달라고 모든 지휘관에게 부탁하는 말을 온 백성이 다 들었다. 지금 전쟁 나가야 돼요. 죽기 살기로 싸워야 돼요. 저 사람들을 안 물리치면 우리는 죽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이 지금 전쟁을 하게 되는 목적이 누구예요? 이 다윗 왕이에요. 그 목적인 다윗 왕이 뭐라 그러냐면 적군의 수장을 제발 좀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참 맥 빠지는 말입니까? 그렇죠? 게임을 하는데 페널티를 안고 게임하는 것 같은, 게임을 하는데 나는 무기 하나 뺏기고 전쟁을 하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다윗의 진영에 있는 그 군사들이 전쟁에 나가기도 전에 먼저 어떻게 해요? 가서 압살롬을 죽이는 것을 주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사기가 꺾여 있는 채로 전쟁에 나가요. 여러분, 이게 오늘 다윗이 만난 전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크게 이겨요. 크게 이긴 건 잘 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끝마치는 승부수가 어디서 나냐? 적장이었던 적 진영의 대표였던 압살롬이 죽는 것인데, 압살롬이 어떻게 죽게 되냐면 그가 도망가다가 그가 자랑하는 머리가 이렇게 막 말을 타고 도망가면, 나귀를 타고 도망가면 이렇게 뜰 거잖아요. 그 머리가 아주 우연히 나뭇가지에 걸렸어요. 걸릴 수 있죠. 근데 그때 안 풀려지게 걸렸어요. 그리고 그 걸리는 순간 자기가 타고 있던 나귀는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공중에 매달리게 돼요. 이 방법으로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공중에 매달린 적장을 발견하고도 전쟁을 못 끝냅니다. 왜 못 끝내냐? 다윗 왕의 부탁 때문이에요.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 나를 봐서라도 좀 너그럽게 대해달라. 그 말 때문에 다윗의 군대들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수많은 생명의 앗아가는 일들을 멈출 수 있는 순간에도 그 일을 못 끝내게 됩니다. 주저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전쟁의 목적인 다윗이 크게 슬퍼할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주저하고 있을 때 이 전쟁을 끝내게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압이 나가서 전쟁을 끝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전쟁이 그렇게 끝나고 전쟁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바로 며칠 전에, 지금 오늘 읽은 사무엘하 18장을 읽기 며칠 전만 해도요, 다윗은 완전히 죽을 위험에 있었고 다윗의 편에 있는 사람도 다 죽을 위험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간신히 목숨이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온 것처럼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전쟁을 했는데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아주 큰 위기에다가 아주 놀라운 역전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기쁜 소식이지만 그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 소식은 너무 기쁜 소식인데 동시에 다윗에게는 너무 슬픈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딜레마가 오늘 사무엘하 18장에 가득 들어있어요. 사실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에요?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입니다. 그럼 누가 나가서 싸워야 돼요? 다윗이 나가 싸워야죠. 근데 다윗은 전쟁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전쟁인데 다윗은 전쟁에 나갈 수 없어요.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쳐서 무찔러야지만 생명과 평안이 보장되는 곳에서 적군의 대장의 목숨을 염려해야 됩니다. 딜레마죠. 전쟁을 끝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적군의 그 대장인 압살롬을 죽이는 건데 압살롬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딜레마예요. 전쟁의 놀라운 승리, 역전은, 기쁨을 전해야 되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큰 슬픔의 소식이 될 수도 있어요. 딜레마예요. 사무엘하 18장은요 이런 딜레마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본문을 같이 읽어 내려가다 보면 다윗의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특별히 다윗을 따랐던 그 군사들과 백성들의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야? 도대체 우리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지?
최선을 다해서 전쟁에 임하고 왕을 살리고 했는데 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최선의 역전을 이루어도 즐거워할 수 없는 거지? 큰 승리 뒤에도 슬픔과 주저함이 따를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 그 인생의 딜레마를 만난 모습을 사무엘하 18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모습이 다윗과 다윗 진영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해도 참 어렵고 저렇게 해도 더 어려울 것 같고, 도대체 뭐가 나은 선택인지 선택하기가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오는 거죠. 차라리 뜨거운 물준자제를 들었던 거는 괜찮아요. 손바닥만 조금 데이고 마면 되니까.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의 죽음을 만난 것 같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 모양과 장소와 여건이 다르지만 인생의 딜레마를 만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방황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런데 성경은요, 오늘 이런 딜레마를 만난 왜 다윗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딜레마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은 다윗의 이 딜레마가 다윗의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의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헌신한 결과,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무슨 선택을 하든지 슬픔과 낙심을 만나는 인생의 딜레마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거 갖고 있는데 잘 말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원인이 내 선택이었어요. 그런 경우가 많죠.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내가 그때 그렇게 무너지고 넘어지고 내 마음대로 하다가 망가뜨려 놓은 게 우리의 인생의 결과물이어서 내 딜레마지만 딜레마라고도 말 못하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냐? 이 다윗의 죄로 인한 그 결과인 딜레마가 어떤 결론을 가지고 있냐, 어떤 영향력을 미치냐 하면 다윗을 꼼짝달짝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꽉 움켜잡아버려요. 다윗의 전쟁임에도 전쟁에 못 나가고,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그의 부하들과 그에게 목숨까지 바쳐 충성한 자신의 백성들이 위태로운 줄 알면서도 그 위태로운 것을 부탁하게 만들고, 모두가 함께 소리질러서 환호를 지르며 기뻐해야 되는 기뻐함의 그 큰 기쁨을 슬픔으로 바꾸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에서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을 만나게 되는, 꼼짝 못하게 하는 일들이 이 죄의 결과로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그 모습의 아주 하이라이트가 어디로 나오냐면 하나님의 역사의 승리를 보고받는 장면에서 다윗이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에요.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파서 성문 위에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울었다. 그는 올라갈 때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울부짖었다. 다윗은요, 그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와 승리와 역전의 현장에서 그의 심정은 어땠냐면 마음이 찢어지고 울면서 울부짖었어요.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현상에 있었습니다. 차라리 자기가 죽는 게 낫겠다 생각하는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다윗의 죄는요, 이런 다윗을 확 사로잡아서 꼼짝달싹 못하게 합니다. 다윗만 그런가요? 우리의 죄도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죄의 권세 아래로. 그래서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죠.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다윗이 죄로 말미암아 다윗이 딜레마를 가진 게 끝이 아니고, 다윗의 죄는요 확
확장성을 가져서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다윗 한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의 딜레마로 연결되어집니다. 그가 가장 사랑하던 백성과 그의 신하들도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어쩔 줄 모르는 딜레마를 만나요. 가장 큰 승리의 소식을 가졌어요. 근데 전해야 되는데 누가 전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 얘기를 할 만큼 얼마나 큰 기쁨이 누가 있어요? 영광이죠. 근데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그것은 가장 큰 슬픔의 소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열매입니다. 죄는 단지 우리 죄 지은 사람만 꼼짝달싹 못하게 붙잡는 게 아니고 그것이 확대되어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공동체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꼼짝달싹 못하도록 만드는 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죄는요,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비참함으로, 비통함으로 끌고 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죄는 다른 얼굴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찾아오냐면 달콤해요. 정말 매력적이에요. 나에게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처럼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달콤함으로 찾았던 죄가 종국에 가서는 처음에 주었던 달콤함의 수천 배, 수만 배 이르는 비통함과 비참함으로 모습을 바꿔서 우리를 움켜잡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 뒀다면 다윗의 군대는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패배하고 망하는 것밖에는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으로 큰 승리를 이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우리의 죄와 죄의 어떤 영향력과 열매들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 우리 인생의 딜레마와 죄의 사로잡힘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사랑할 때가 아니라 주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셨죠. 그 아픔에서 우리를 끌어내 주셨죠. 그 슬픔과 그 고난을 지나가게 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주일날 낮에 이 시간에 여기 예배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이 죄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인 인생의 딜레마에 빠진 다윗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인생을 함께 비춰주고 있어요. 다윗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다윗의 옆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죄의 딜레마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딜레마가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딜레마를 만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이 딜레마 안으로 들어오세요.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흠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흠이 없다, 그래서 거룩하다 할 때 이 흠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흠이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이 흠이 죄입니다. 죄가 없는 거룩 상태를 거룩함이라고 말해요. 그것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거룩하다는 말에 좀 의역한 표현이 뭐냐?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완전하냐? 하나님은 죄와 부족함이 전혀 없는 완전한 거룩함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성경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사실은 그런 하나님에게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에게 문제가 생긴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대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하고 조금 다르게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 있다면 저에게는 아이들이 4명 있다는 거예요. 뭐 특별한 게 아무것도 없고 요거 정도가 특별한 것 같아요. 근데 이 4명의 아이들이 저에게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 어쩜 그렇게 저를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를 닮은 게 뭐가 그렇게
특별하겠어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 흐뭇해요. 키도 작고 깜깜하고 뭐 이렇게 해도 그게 특별해. 애를 보는 게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특별하게 더 특별한 것이 없지만 제 눈에는요 가장 특별해요. 이것이 자신의 형상을 닮은 것에 대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감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담아두신 대상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거지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죄가 들어가게 됩니다. 죄가 그들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이 죄가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갔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용납하실 수 없게 된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로부터 분리되십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죄로부터 분리됐다고 하니까 하나님에서 죄와 가까이 할 수도 없고 간섭할 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죄를 용납하실 수 없게 된 거예요. 죄를 용인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죄송합니다. 좀 표현이 여러분에게 좀 기분 좋지 않은 표현이지만 표현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밖에서 날아다니다가 집으로 들어오는 바퀴벌레 큰 거 보신 적 있죠? 그 바퀴벌레가 들어와서 뭘 던졌는데 색깔은 걸 던졌는데 팍 터졌어요. 그 내장물이 다 터져 나온 그 바퀴벌레 사체를 여러분이 잠자리를 드는 침대나 침구류 안에다 넣으실 분이 계신가요? 지나가다 보면 가끔 쥐가 그 차에 깔려서 팍 터져 있는 그 쥐의 사체를 간혹 보게 되어집니다. 끔찍하죠. 여기 벌써 이렇게 경기 않는 분들이 계신데 그 쥐의 사체를 여러분의 베개 아래다가 집어넣으실 분이 계세요?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죠. 당연히 그 사체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쓰레기장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마땅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거룩하심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뭐였냐? 그 죄가, 하나님이 용인할 수 없는 죄가 가야 하는 마땅한 장소로 보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심판이라고 부르고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좀 굉장히 조금 잔인한 면이 있어 지옥을 만드신 게 아니라 그 죄에 가장 어울리는 장소를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지옥이고 심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반응이에요. 이것은 마땅한 거고 당연한 거고 옳은 거고 정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예요? 사람으로부터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갈망의 유일한 해결점이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필요한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인생의 딜레마입니다. 다윗이 만났던 모든 딜레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딜레마의 근원은 여기서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데 하나님에게 다가갈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망하는데 하나님에게 나갈 수 있는 우리는 나갈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우리의 딜레마잖아요. 근데 이 딜레마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자기의 형상을 닮은 자기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자기에게 나올 수 없는 것을 너무너무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소모품으로 여길 수 없습니다. 제가 그걸 아이를 낳고 알았어요. 애가 많으니까 4명 중 1명은 좀 괜찮잖아?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한 명이라도 어긋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소모품으로 여길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절대로 용인할 수 없는 그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해결할 수 없는 딜레마 안으로, 인간의 딜레마 안으로 신이 들어오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냐? 그분께서 인간이 가지게 되어진 죄의 모든 영향력과 결과와 그 딜레마의 모든 비참함과 비통함을 자신이 가져가기로 하셨습니다. 대신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광과 부유함과 거룩함을 인간에게 주기로 하신 거죠. 맞바꿔 버렸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하심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이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 안에 있었고 그 죄는 우리 안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죄가 되게 하심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의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딜레마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존경해서 우리 공동체의 이름으로까지 삼은 존재가 있죠.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은요, 지금 그의 인생의 딜레마를 피할 수 없어서 끔찍하고 슬프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 공동체라는 이름을 삼은 것은 우리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윗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놀라운 승리가 다윗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슬픔이고 그의 인생은 실패이고 그의 인생은 비참합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최고점의 마지노선입니다. 그냥 끝이에요. 거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다윗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교제하면서 우리끼리 서로 격려하고 우리끼리 서로 응원함으로 만날 수 있는 유익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위로도 줍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을 다 모아서 싸운다 할지라도 그 한계가 뭐냐? 그 딜레마에 맞게서 이리 가도 망하고 저리 가도 실패하고 비참하고 비통한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한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사무엘하 18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딜레마 안으로, 인생의 딜레마 안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한계와 슬픔과 절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의 딜레마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곳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달려갈 곳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궁극적인 이야기는 다음 주에 사무엘하 19장에 다 나오겠지만 달려갈 곳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도 없고 빠져나올 수도 없는 우리의 인생의 딜레마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자신을 대신 주신, 십자가에 내어놓고 우리의 모든 저주와 형벌을 받으신 그 예수님께로 달려가면 우리의 인생의 딜레마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 낙심한 사람, 몇 번을 반복해서 넘어진 사람, 그렇게 더럽고 부도덕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회에 매도된 사람, 실패자라고 더 이상 이제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름표가 붙여진 사람에게도 그 사람을 건지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딜레마 가운데 바로 지금 비참함과 비통함으로 아파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눈물밖에 나지 않고 기도를 한들 뭐하나, 어떤 응답을 받아도 그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하는 현실 가운데 놓여 계신 분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딜레마 안으로 들어오신 주님께로 나아가자고 말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딜레마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서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딜레마의 현실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것에 바로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기가 막힌 역전으로 우리의 해답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행하시는 일이 있는데, 우리가 직면한 그 우리의 문제가 전혀 아니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해답,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을 우리는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방향성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인생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건 관계없이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이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딜레마를 해결하시는 그 주님 앞에 달려가시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마음이 식었고 마음이 무뎌지고 딱딱해졌다면 다시 한번 그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주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좀 내어놓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저 좋은 기도 하지 맙시다. 듣기에 좋은 기도, 사람들이 들으면 유려한 기도가 아니라 진짜 내 마음의 깊은 곳에 돌덩이처럼 내 마음을 무거운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는 그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읍시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딜레마를 스스로 붙잡고 해결하라고 몸부림쳤던 저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면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기대하는 해답이 아니어도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의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딜레마, 하나님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어찌할 바 모르고 붙잡히게 되어서 옴짝달싹 못하게 붙잡고 있는 우리의 죄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전에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죄의 여파로 말미암아, 어떤 선택의 결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나를 묶고 있는 모든 묶임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인생의 딜레마 앞에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의로움과 영광으로 맞바꿔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 교리 안에 갇혀있고 교회 안에 갇혀있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랜 실패와 낙심들, 좌절과 하나님 나 아버지 무너짐들 가운데서 건져 일으키시는 주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소서. 다윗 공동체 안에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실질의 삶의 현장 앞에 하나님 처절하게 싸워나가는 우리의 삶의 그 현장 앞에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소서. 다윗을 닮아가는 자가 아니라 다윗을 일으키시고 살려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시작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저 그렇게 좋은 게 좋은 것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과 주의 진리 앞에 우리의 심령을 내놓고 주님께 돌이키는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행하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조차도 그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도저도 실패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스스로 힘으로는 한계와 절망과 비통함밖에 만날 수 없는 인생의 딜레마를 만났던 다윗을 기억하시고 그를 찾아가셨던 주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들이 진심으로 정직하게 드린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살아서 우리 인생의 딜레마 가운데 들어오시고 우리에게 기가 막히는 십자가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을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간증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공동체 지체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에 응답하소서.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 대답하여 주소서. 오랜 외침과 주님을 향한 씨름 앞에 하나님 가까이 와서 위로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땅을 주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아프고 상처나고 슬퍼하고 분노하는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옵소서. 열방의 슬픔의 소식이 가득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만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참된 복음이 전달될 길을 열어 주옵소서. 북녘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다시 풍성하게 임하는 길이 열리도록 주님 개입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결단 찬양 부를 텐데요. 결단 찬양은 제가 좀 특별한 곡으로 정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찬양곡이긴 한데요, 제가 정말 인생의 딜레마를 만날 때마다 부르는 노래예요. 어찌할 바 모르고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이 찬양을 한없이 부릅니다. 이 찬양을 부르며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언제든지 주님께 나아가요. 모든 것 주님께 맡겨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언제든지 주님께 나아가요. 모든 것 주님께 맡겨요.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도저히 포기할 수 없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딜레마 가운데 들어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로 덮으시는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